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36절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원수마저도 용서해야 되는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는 이제 이 다윗이 원수 갚아 달라고,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시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이라는 것이 백합화 곡조라고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데 어떤 노래의 형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내용이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들고 있습니다. 뭘 해도 공격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고 또 다음 세대도 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심각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부모, 자식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모든 걸 다 물어줘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금식해도 욕먹고 배불리 먹어도 욕먹고 이래도 저래도 비난받고 이렇게 하는 아주 악독이 가득한, 대적이 가득한, 완전 대적으로 둘러싸여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바로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도 내가 설 데가 없구나, 설 곳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설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나의 자리가 있고 인정받음이 있고 돌봄이 있고 또 서로 존경해주고 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설 곳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있어. 내가 설 곳이 없구나. 나는 마치 황무지 같은 곳에 있구나.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설 곳이 없는 그런 자리, 광야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곳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심정에 통곡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너는 거기 설 곳이 없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또는 비방하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믿는 성도들로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를 함께 동감해 보는 그런 새벽. 정말 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구나라는 이 설 곳 없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곰곰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설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자리. 즉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적군이 되어 나를 반대하고 있고 나를 배반하고 있고 나를 싫어하고 있고 이렇게 부당하게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죽이려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빼앗지도 않은 것을 배상하게 되었다.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짓지도 않은 죗값을 지셨습니다. 물어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에 담겨있는 고난받는 상황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나에게 설 곳 없는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말 목이 마릅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마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에도 설 곳이 없는 그런 심령의 자리, 정말 안타깝게 어디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게 해 주십시오. 설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나는 설 곳이 있는가?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은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여기가 나의 설 곳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설 곳 없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한번 가보게 하옵소서. 거기 한번 앉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아니 내가 설 곳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설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두 번째로다는 내 영혼이 정말 깊은 수렁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다 보며 그 영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18절까지 내용이 계속되는데 큰 물이 나를 휩쓸었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가두지 말게 할라 이렇게 고백하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자리,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 주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영혼을 가까이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는 정말 이제 설 곳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다 보면서는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내 영혼의 시면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목마르다 했을 때 쓸개를 탄 이제 식초를 마시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 시편 속에 슬그머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을 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이 또한 얼핏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영혼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인인 다윗은 드디어 다른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파악하며 설 데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했고,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 영혼의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부터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사 없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죽을 듯한 그런 고난과 고통, 정말 설 곳이 없는, 그리고 영혼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나를 바라다 보고 곤고한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세상은 이렇게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제 감사할 대상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대개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탄원함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마지막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서는 자리에 여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형편을 보면은 설 곳도 없고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주를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